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보고 배우는 모습들이 분명 있게 마련인데, 보고 배우는 모습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의 좋은 모습을 보고 저런 모습은 닮아야겠다 하면서 흡수하는 그러한 양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저런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배우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저런 모습은 보고 배워야겠다와 저런 모습은 조금 아쉽다 하는 두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좋은 점은 흡수하고 또 안 좋은 점은 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선한 왕 히스기야로 평가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점은 그가 올곧은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이스라엘의 남북의 역사의 왕들의 그 모습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이겠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사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종교를 갖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 마땅한 산당을 왜 제거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낙 많은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룹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때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소위 그런 유력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민심이 좋지 않은 거죠. 많은 이들이 원하니까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왕조차도 많은 왕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산당을 제거한 정말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시야를 비롯해서요. 성경은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다고 평가하는데, 이 정직이라는 표현은 올곧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심이 어떠하든 여론이 어떠하든 우상을 제거했을 때 반발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는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올곧은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산당도 제거하고 사람들에게 여론이 좋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또 히스기야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는데,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전심으로 행했는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 달라고 말하면서 통곡하여 기도하고 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얼마나 빨리 응답하는지가 20장 4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라고 합니다. 생명 연장의 응답이 임하는 순간인데, 성전에서 성읍 가운데까지 거리를 길어야 1시간 계산할 수 있을까요? 길어야 2-3시간이라고 할까요? 정말 몇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동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라는 응답까지가 얼마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죽을 병에 걸리면 많은 이들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가 누구인가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기가 십상인데, 히스기야는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울며 나아가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히스기야가 참 올바른 신앙,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라는 좋은 점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이런 모습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입은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 아직은 그 응답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후에 1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사절단에게 한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냄을 받은 사절단에게 왕궁에 있는 것들, 창고에 있는 것들, 성전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죄악이 있는데, 그런 마음은 비슷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의 인구를 통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 이런 자기 과시, 허세, 교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의 이 행위가 바로 이러한 교만과 허세였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성전, 왕궁, 창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나라의 부강함, 위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습니다. 더욱이 생명 연장이라고 하는 응답의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여서 이 모습은 좀 더 악하였고 좀 더 충격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후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의 행동을 듣고 그에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받게 되는데, 당신의 나라가 쉽게 말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길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종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라의 종말을 듣게 된 다음에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내가 사는 날, 내가 통치하는 날 동안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1절에서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선하게 행동했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너의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빼앗기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울지 않고, 나 때에 망하지 않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눈물 흘려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는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이 모습이 나의 기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작으면 안 되거든요. 좁으면 안 되거든요. 시시해서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내 문제뿐 아니라 내 건강뿐 아니라 조금 더 넓게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직장 정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좁아서도 안 되고 작아서도 안 되는데 그냥 내 문제만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섬겼던 한 단체가 있습니다. KR 컨퍼런스라고 해서 코리안 리바이벌의 약자예요. KR. 전국 신학교의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그 만든 배경은 그러해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전국의 신학교 교수님들, 마음에 맞는 교수님들, 신학생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1년의 여름과 겨울에 2박 3일 또는 3박 4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 단체였습니다. 전국의 수십 개의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였고요. 또 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 단체의 부회장과 회장으로 섬기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둘째 날 밤에 신학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막 평양 대부흥을 꿈꾸면서 다시금 성령의 대부흥이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인데 임하게 되리라. 한국교회 제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학교로도 이어지게 했어요. 그냥 1년에 2번 2박 3일 3박 4일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도 이 기도가 이어지게 하자 해서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에서요, 매주 목요일 날 6시 45분에 한국교회와 나라와 우리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2년이란 시간 동안 그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너무 약하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자 해서 우리 6시 45분에 핸드폰 알람을 맞춰놓고 6시 45분 되면 한국교회와 신학교에서 기도하자 하면서 그런 운동을 엄청나게 벌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딱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막 너무 눈물이 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뜨거움이 조금 식어져 있는 걸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제는 좀 회복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식어져 버린 모습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6시 45분에 여전히 제 핸드폰에 알람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알람으로만 자꾸 기능을 해요. 울리면 잠깐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만 딱 외치고 바로 끄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 밥 먹을 때든지 어느 상황의 때든지 잠깐 눈을 감고 1분이든 2분이든 기도했는데 그런 모습이 많이 연약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나를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국교회, 서연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서연교회만 보더라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유년부 오늘 교사 특송해 주셨지만 오늘도 60명이 모였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이 회복됐는가 하면
회복된 교회도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죽어져 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유년부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우리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 대단하다 하고 끝날 거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잘 회복되고 있지만 죽어져가는 한국교회가, 죽어져가는 주일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떨어져 나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돈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것만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 집에 산다, 이 차를 산다,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만 같은 모습들이 동성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전 영역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요,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서현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리우는 일이 있을라 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의 가장 중점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도. 우리는 좁은 지경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시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지경이 시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불금 한번 기도를 인도했는데요, 늘 기도하던 자리였지만 더 뜨거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더 그랬나 봐요. 그 기도회가 더 깊게 기도하자 해서 설교를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넓혔는데, 그 기도회 넓히는 가운데에 서현교회를 위해서,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우를 위해서, 서현교회와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막 기뻤는지 몰라요. 제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K할 때 인도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한국교회와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존재이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좁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넓게, 크게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